이해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히 이제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새로운 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셔서 여러분이 관심이 딱 집중됐을 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러고 끝냈죠. 그래서 그 다음 시간이 오늘입니다. 지난주는 조상현 목사님 목회하고 있는 현덕중앙감리교회에 제가 부흥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목회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교회도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도 교인들이 말씀을 굉장히 잘 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주일날 보통 40분 이상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처음에 좀 길게 하다가 요즘에는 제가 한 40분 정도 안팎으로 끊어요. 여러분 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제가 몇 분 설교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강의 시작하고 나서 길면 45분, 짧으면 30분 후반대 이렇게 끊어가고 있는데 조상현 목사님네 교회 가서는 어차피 우리 교회도 아니겠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 돼요. 7번 설교를 하는 동안 1시간 안으로 끊은 적이 없어요. 다 1시간 15분 심지어 20분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다른 부흥 강사님하고 조금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빠른 데다가 내용도 많고 농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냥 설교를 1시간 이상 그렇게 밀도 있게 하나님 말씀만 증거를 했는데 교인들이 굉장히 잘 듣더라고요. 앞으로도 교회가 정말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보면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아멘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작게 하는지 이런 건 별로 신경 안 쓰이고요. 그리고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적게 왔는지 이것도 신경 안 써요. 저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게 말씀 듣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교인들이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에 들으면서 삶이나 듣는 모습의 변화가 얼마나 있는지, 사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말씀을 잘 듣는 거는. 제가 여태까지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한다거나 세미나를 인도한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열심히 듣는 교회, 배우고자 하는 교회는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상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에 조만간 좋은 소식이 계속 있겠구나. 아직도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아파트가 큰 아파트는 아니지만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생기고 아파트가 입주하고 그리고 도시개발이 5분 거리에서 진행이 되고 이렇게 돼서 아마 굉장히 좋은 성장의 소식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 위해서 물론 기도하지만 특별히 우리 조상현 목사님 목회하는 현덕중앙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저희 교회 출신 목사님들이 자리를 잘 잡고 목회를 열심히 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교회가 우리 교회 성장 부흥 이거를 1번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교역자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좋은 목회자들을 배출하면, 좋은 선교사들을 배출하면 다른 교회 출신들 말고 우리 교회 출신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은 뭔지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자리 잡고 훌륭한 목회자로 자리 잡고 그들이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각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가 계속 생길 수 있고 그 건강한 교회가 계속해서 생기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낀 거는 어떤 정치로 교회가 바뀌지는 않는다. 교회는요 정치로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 룰을 도입하고 이 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해보자 위해서 아무리 해봐야 교회는 절대 안 바뀝니다. 교회가 바뀌는 것은 목회자가 바뀌어야 되고 교인이 바뀌어야 되고요. 좋은 교회들이 하나둘씩 생겨야 돼요. 이제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면 아마도 한국교회 미래 좀 밝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떠나더라도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교회 출신들이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쁨으로 회고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때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 우리와의 관계를 규정할 겁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을 해석하는 툴이 필요하죠. 바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좀 따라가서 얘기하면서 세상에 대한 어떤 조금 더 신학자들이 심화시킨 학문적인 얘기를 아마 이번 주에 다 못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세상을 해석할 때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냥 해석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원론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선과 악으로 해석하고, 동양에서는 음과 양과 음으로 해석하고, 이게 다 이원론이죠. 사람에 대한 해석도 영과 육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보통 대비되는 어떤 요소를 가져와서 그 요소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따졌을 때 악한 것이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세계, 신앙은 선한 것이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지요. 세상이 과연 악하기만 한 걸까? 이 세상은 비전이 없는 걸까? 이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대해야 될까? 내가 크리스찬인데 크리스찬인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관계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쩌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과 교회와의 갈등이 제일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죠? 저는 주중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주말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나고, 그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이 목회자 아니면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고, 저는 그리고 가족들 간에도 신앙적 갈등이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저는 세상을 대하는 그 접점이 작은 존재예요. 목회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변에 저를 둘러싼 환경 자체가 다 신앙적 환경을 둘러싸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제 강의 나가면서 안 믿는 학생들, 청년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그 창을 좀 열어서 소통을 해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러분들에 비하면 적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사귄다 했을 때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여고 동창이나 뭐 학교 동창이나 또 옆집 누구 만난다고 할 때는 그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적어도 수요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사회생활을 조금 그런 접점이 좀 덜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 관여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시스템적으로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더 저보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지를 더 잘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메꾸려고 열심히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그러면서 이제 따라잡고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세상은 목사가 보는 세상하고는 좀 다를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좀 부딪힐 거고요. 만나서 와 예수 믿는 데는 때문에 왜 그러고 사냐라는 얘기도 가끔씩은 듣고, 교회에 대한 비판도 좀 따갑게 들으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운이 이렇게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헷갈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과 목소리를 높여 싸우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쩌면 사회생활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세상은 이렇게 불신앙적 세상이 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랬을까? 하나님은 과연 세상에 대해서 뭐라 그러셨을까?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그리고 우리가 이고 있는 이 하늘과 숨쉬고 있는 이 공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었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악할 수 있습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한 거예요. 조금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콩 심은 데는 콩 나고 팥 심은 데는 팥 나잖아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습니까?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안 해주시면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그리고 다시 돌아보게 돼요. 다시 돌아보면 정말 쉬운 질문인데,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악할까요? 악할 수 있을까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 선한 의지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에너지, 하나님의 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부어졌는데 과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은 이 세상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선한 거죠. 적어도 선하다 악하다 얘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 만드신 세상도 당연히 선해야죠. 그래, 맞아요. 세상은 선하게 지음받았습니다.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세상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는 거기에 강조까지 집어넣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그게 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질서를 인간이라는 존재가 망가뜨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인간이 타락하게 됐고 세상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됐고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악이 세상 가운데 관영하게 된 거죠. 세상은 사실 땅으로서, 우주로서, 지구로서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은 죄가 없어요. 이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인간이 타락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할 때는 사실 이 지구로서, 땅으로서, 무생물로서의 세상, 다른 피조물들로서의 세상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 타락한 세상은 악하죠.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우리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교회 학교 다닐 때부터 외웠어요.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셨다라는 이 짧은 문구가 결국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악한 게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진 사람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흩어져서 산 거죠.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죠. 그럼 악이 뭡니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인이냐라는 논쟁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말할 때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죄의 기준에서는 그들이 죄인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말하는 죄의 기준, 예를 들자면 처벌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공동체에 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죄의 기준하고는 우리가 말하는 죄의 기준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를 혼동하게 되면 이제 원죄 교리부터 다 헷갈립니다. 이건 혼동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자체가 죄예요. 왜?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거다.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게 죄다. 이거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곳이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러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세상은 결국은 종교적인 언어로 죄를 말할 때 죄가 만연한 곳일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나무고 너희들은 가지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다 그랬는데 가지가 아주 훌륭하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아. 그럼 그 가지는 열매를 못 맺죠. 그렇죠? 열매를 못 맺고 생명력도 없어요. 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살아있는 가지가 아니라 죽은 가지예요. 그럼 죽은 가지에 아무리 훌륭한 가치가 있다 그래도 거기서 열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 가지는 기껏해야 아주 비싼 가지라면 장식물로 쓰일 거고
아주 형편없는 가지라면 땔감으로 쓰일 거고, 땔감으로도 못 쓰이면 그냥 버려질 거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그럼 죄라는 것이 우리들이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죠. 세상이 왜 악하냐? 세상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창조해서 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때문에 세상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첫 번째 태도는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라는 말을 죄악된 세상 그 자체를 그대로 받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기를 원하는 거죠. 죄와 떠난 결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선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란 말이에요. 작년에 월드컵 시즌 때 굉장히 유행했던 문구가 있죠. 우리나라 축구팀을 응원했던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 문구가 저는 사실은 좀 되게 마음에 와 닿아서 이번에 현덕중앙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주제를 달라 그러길래 꺾이지 않는 사랑 이렇게 주제를 줬어요. 그 뭐가 꺾이지 않는 사랑이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죄인된 세상을 향한, 죄악이 넘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꺾이지 않는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로워질 수 있는 열쇠를 보이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라는 말은 그 길 아니면 못 가라고 할 때 그 길, 진리라고 하는 말은 비진리 속에서 유일한 진리면 진리 안에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을 아직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이래 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믿은 사람만 이렇게 하면 아마 이 땅에 그때는 종말이 오겠죠. 주님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종말,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오시냐? 하나님이 그 선을 그으실 때 오시는 거다. 그 선을 그으시는 거,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의 선을 그으시는 게 바로 심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 은혜라는 것이고, 우리와 여러분들 관련돼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과 다시 붙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콜링, 부르심이 우리에게 아직도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자,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 편지를 받아볼 수신자들에 대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바울이 아니라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자, 세 가지의 멘트를 하고 있죠. 자녀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청년들아. 근데 이제 이것을 좁게 해석하면 자녀들아 그러니까 이건 애들한테 하는 얘기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나 보다. 청년들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젊은 사람들에게 한 거니까
나한테 해당이 안 되는구나. 아비들아, 이거는 남자를 말하는 것 같아. 해당되는 게 없구나 나는. 그러고 이제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 표현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무엇을 비유하냐? 자, 자녀들아 하고 나온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가 없어요, 자녀 때. 그럼 자녀는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청년 때가 됩니다. 청년은 어떤 때냐? 좀 활기차죠. 아주 에너지가 넘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래서 청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 악한 세력과 싸우는 성도의 강건한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들아 부르고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미오라고 한 것은, 아비는 이제 연령이 차서 노련해지고 세상 지혜를 어느 정도 깨닫게 된 그런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재밌는 게, 나이가 어릴 때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계산도 빠르고 상황 순발력도 빠르고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그런 것들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잘 외워도 외워지지가 않고 자꾸 실수하고요. 참 이게 목사로서 곤란할 때가 참 많은 게, 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가 다 고백할게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이름을 열심히 외우거든요. 예. 그런데 막상 딱 얼굴을 보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아니,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에요. 외웠어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목사님 저 모르시죠? 그래도 제가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아요. 아는데 만나면 생각이 안 나. 그러고 나서 권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지? 막 그럼 짜증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티 내면 안 되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짜증 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셔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대충 넘어가요. 그러고 나서 문을 닫고 이제 헤어지면 그때 생각나는 거야. 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는 좀 자랑인데 어렸을 때 그 학기가 시작하면 반이 이렇게 올라가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는 그 한 반에 학생들도 많았으니까, 저 고등학교 60명, 중학교 70명 이런 데서 학교를 다녔고, 반에도 뭐 보통 12반에서 15반까지 있었으니까 아주 득식을했죠. 근데 제가 자랑스럽게 밝힐 수 있는 건, 저는 애들 이름을 금방 외워요.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신기해할 정도로 금방 외워요. 그래서 되게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좀 메모도 잘 안 하고, 뭐 숙제장 같은 것도 나는 안 갖고 다니고, 야, 이거 쓰느니 귀찮다, 그냥 외우고 만다, 맨날 그러고 잘난 척하고 다녔는데, 제가 지금 부끄럽게도 그때의 총명함을 잃은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안 나. 그리고 막 혼동이 돼요. 바뀌어서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헤어지면 생각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자, 하지만 뭐 하나는 있냐? 나이가 들고 아비가 되면 지식에 있어서 성숙해집니다. 그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책들이 있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읽어도 이해가 안 됐던 철학책이나 철학책 못지않게 어려웠던 신학책들.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좀 쉬웠던 건 뭐냐면, 정답이 딱딱딱딱 나오고 논리적으로 이게 이렇게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좀 수월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신학이나 철학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읽어도 진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걸 무슨 얘기를 한 건지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 그 책들을 보면 이해가 잘 돼요. 물론 단점은 머릿속에 안 들어가서 문제지, 이해는 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글을 썼을 때의 그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연령이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가 나이가 드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젊은 시절에는 그런 철학 공부를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이러기보다는 나이가 좀 찬 다음에 이런 어려운 책들을 보는 게 조금 더 낫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이해가 되고 이제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떤 생각에서 이렇게 썼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성경도요, 젊었을 때 봤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보이고요. 제가 읽으면서도 저 스스로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더 많이 보이고 더 깊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비드라하고 요한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 된 다음에야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기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거는 물리적인 연령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있어서 자녀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해야 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우리가 뭘 알아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다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좀 신앙적으로 든든해지고 흔들리지 않을 나이가 되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용사로서, 의의 용사로서, 신앙의 용사로서 세상과 싸움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요. 그때가 바로 청년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더 지나서 성숙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알게 되고 느껴지는 거죠.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거 고민 잘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생각해 보세요. 관심이 어떤 거에 있었어요? 대부분 다 내 문제, 내 주변 문제 이런 걸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지해야 된다고요. 물론 청년 때도 장년 때도 아비가 돼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는 때가 자녀 때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은 아직도 부모에게 종속돼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요. 심지어 독일에서는 남자를 뜻하는 단어, 여성을 뜻하는 단어는 성이 다 들어가 있죠. 남성 어미가 들어가면 남성이니까 정관사 되어, 여성이면 비 이렇게 쓴다고요. 그런데 어린이를 말하는 단어가 킨트예요. 킨트. 근데 킨트 앞에 관사는 다스킨트예요. 다스는 중성이거든요. 아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도 없다. 독일어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고 누군가를 의지하고 의뢰해야 되는 나이라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들 보고 세상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교회 나온 지 몇 달 됐는데,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막 알아가고 하나님 의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그 시점에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럴 신앙으로 갑자기 쭉 성장한다? 이거는 어렵잖아요. 하지만 그게 이제 성장하게 돼서 청년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준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영적 지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거였구나. 세상이 이런 거였구나. 이것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그 지식들을 나눠야 되는 거죠. 그 지식들을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연령하고 상관없어요. 육체적 연령하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믿은 그 연수라기보다는 신앙적 성숙도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아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나이가 많아도 자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 연령하고 상관없이 청년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한국 교회가 자녀의 신앙으로 여태까지 부흥하고 성장했다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 하나님 믿고 복 받는 법,
우리가 주로 이제 그런 것 가지고 얘기해요. 예수 천당, 그리고 또 뭐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문제 해결된다. 이제 이런 것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해 왔다면, 이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향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청년의 신앙으로 발돋움을 해야 된다. 나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움과 내 삶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며,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이 땅에 나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돌아보면 교회 간판만 걸면 교인들이 왔어요. 그때는 세상, 교회 안에, 교회라는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데가 정말 없어서 세상에서 막 마음을 다 뺏기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럼 그 시절에 그들에게, 어린 자녀의 신앙이 필요한 그들에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영적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강단에서의 말씀도 복과 치유와 회복과 위로,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지금은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책임이 뭐냐? 바로 영적 싸움을 시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청년과 아비의 신앙으로의 성장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울연에 저하고 아주 절친 친구가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해서 제가 최근에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로 부임했던 교회가 전통이 100년이 넘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죠. 그래서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합니다. 승우야, 재밌는 얘기 해줄까? 뭔데? 그랬더니 우리 지난주에 권사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권사님 부부가 50대 후반이래요. 권사님 부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7년 전에 왔는데 아직도 제가 새신자입니다. 그리고 제 이후로는 한 명도 새신자가 없었대요. 그럼 저 작은 교회냐? 아니, 100년 된 교회가 작을 수가 없죠. 그 100년을 유지한 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는 아니더라도 오래된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새 가족이 그렇게 없다?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좀 달라졌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새 가족도 진짜 새 가족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오늘날 새 가족. 저희 교회도 작년에 이제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제 50명이 좀 넘게 등록을 했습니다. 자녀들까지 합치면 한 60 조금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정말 장기 결석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빼고 진짜 초신자는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진짜 초신자.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5%?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지금 강단의 메시지가, 그리고 교회의 위치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진정히 생각해 봐야 되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는 청년의 신앙 속에서 교회를 변혁시키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아주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맡은 거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아직도 자녀의 신앙에 머물러서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러면 더 앞으로 나가기가 어렵겠죠.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하나님 의뢰하는 거, 의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거기에서 눈을 떠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성숙해야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이거는 그 당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 아버지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께 의뢰하면 해결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 내 생명의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래, 그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를 비우고 주님 앞에 나아가자. 자녀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아비들은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아. 신앙적 깊이가 더해져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 이해가 돼요. 나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아야겠구나.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주님의 전으로 이끌어야 되겠구나라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명,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죠. 청년들은 또 재밌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년의 때는 결국 세상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책임이 청년들의 신앙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녀의 신앙입니까? 청년의 신앙입니까? 아비의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합니까? 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삽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교회 세상, 하나님 나라와 세상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이 접점지대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우리끼리 하나님 나라에 살자, 이거 안 돼요. 왜? 우리는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관계해야 되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지리적 특성 속에 갇혀 있고 시간적 한계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고 싶다 그래서 조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30년 전으로만 지금 이 상태로 갈 수 있으면 내가 삼성 주식 사서 부자 되는 건데 이런 꿈을 아무리 꿔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혹시 가시게 되면 꼭 사세요. 강남의 땅도 꼭 사시고 삼성 주식도 꼭 사세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은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일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세상에서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과 한계 속에 갇혀서 삽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이미 타락한 죄악된 세상이다. 죄를 져서가 아니라 아무리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속에 준법이나 법정신이 잘 구현됐다 하더라도 사실 그런 데도 없지만 그런데도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 떠나 있는 세상은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그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해야죠. 근데 여기에서 세상은 바로 그런 의미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타락한 그런 논리가 판치고 있는 세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세상, 그런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권력과 그리고 탐욕과 돈의 논리와 그리고 세상의 그런 어떤 인간의 육신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속에 살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면서 아까워서 뒤를 돌 수밖에 없었던 롯의 아내처럼 그것을 동경하고 바라는 것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아.
결국은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않다. 바로 그것을 깨닫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세상과의 관계를 지혜롭고 건강하게 잘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주도 성지순례를 가기 때문에 또 한 주를 건너야 돼요. 다음 주는 제가 아주 유명한 그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기대하시고요.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니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수요 예배 때 최지훈 목사님 나와서 할 거고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 빠지는 게 뭐냐면 열심히 목회했는데 교인들 신앙이 안 자랐을 때예요.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좀 자라고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매일 하면서 제 첫 번째 목표,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목표는 딱 그게 우선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크리스찬이 되게 해달라. 자녀들의 신앙에서 벗어나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해달라.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서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의 용사들이 되게 해달라.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그런데 늘 그렇게 성장하고 늘 그렇게 잘하는 신앙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오히려 어린아이의 신앙도 잘 못 지키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죠. 우리 성도들이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에너지가 집중되고 노력이 진행되고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일들 중 하나가 우리 교인들이 성장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자리로 이끌어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성도들을 주 안에서 초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적 회복을 일으키는 것들, 지금 우리가 선교 전도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그리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시키는 신앙적 성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배출되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건강한 사역자로 설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가장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저는 어느 때가 제일 신나느냐? 그렇게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이면 그때야말로 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한양제일교회가 정말 그런 면에서 신앙적으로 제일 성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